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관세음보살 편을 마치고요. 오늘부터 문수보살, 4대 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중에서 문수보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커요. 화엄경에 많은 보살님들이 출연하시는데, 또 화엄경은 비로자나불이 삼매에 들어서 그 보살들이 가피를 입어가지고 보살님들이 설법하거든요. 서광희 부처님이 직접 설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특이한데 문수보살이 제일 많이 설법을 하십니다. 제일 많이 출연하시고, 53선지식 선제동자 입법계품에서도 53선지식을 칭견하는데 문수보살을 제일 먼저 칭견하고, 쭉 칭견하다 이제 보현보살을 뒤에 마지막 칭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모든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살 사상에 중요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문수보살에 대한 경전이나 또 그런 그 자료가 많들 않아요. 근데 문수보살 경전은 있어요. 한 3-4 경전이 있는데, 보살님들, 제가불자님들 상대로 강의하기는 좀 난해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인터넷은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자료를 찾아보느라고 처음으로 인터넷도 좀 훑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살님인데, 문수보살 편에서 먼저 이해돼야 될 것이 문수보살, 문수다. 문수. 보통 우리가 문수살이 그러죠. 문수살이. 문수시리. 그 다음에 만수 시리. 그 다음에 만수 실리. 이렇게 이제 원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문수사리보살은 우리가 이제 내부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고, 문수시리, 그 다음에 만수시리, 그 다음에 만수실리, 이제 이렇게 문수보살을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그럼 문수사리에 대한 산스크리트 범어의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만주시리, 이리 되어 있어요. 만주시리. 만주시리 되어 있는데, 이게 문수살이라는 얘기인데, 산스크리트 범어에
어떻게 되냐면 원어는 만주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만주라는 말은 달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묘하다, 그 다음에 훌륭하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이러한 만주란 뜻은 이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리에는 복덕이 많다. 쉬리는 우리가 길상이란 말을 많이 쓰죠. 묘길상이다. 쉬리는 묘한 길상이다. 항상 상서로운 길상이 비춰지다 하는 말을 많이 쓰죠. 묘길상이다. 좋다. 그 다음에 머리두자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두자 해서 숫자로 써가지고 그 문수사리 보살님을 묘수다, 묘할 묘자, 그 다음에 넓부자 보수다, 이런 그 경수다, 공경할 경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슈리에서 문수사리라는 보살이 우리말로 되어 있다. 우리가 할 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문수보살을 만주슈리 원에서 찾는다면 이걸 우리말로 쉽게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훌륭하다. 그 다음에 복덕이 많다. 그 다음에 묘길상이다. 그래서 이 문수살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옮겨본다면 훌륭한, 묘한, 묘길상의 복덕이 많은 분을 문수사리의 뜻이다. 훌륭한 복덕이 많은 분이다. 지녔다. 훌륭한 복덕을 지녔다. 훌륭한 묘길상을 지녔다. 이게 문수사리의 뜻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문수사리, 문수시리, 만수시리, 만수실리. 그래서 원어는 만주시리에서 문수사리라는 얘기는 훌륭한 복덕을 지니신 분이다. 훌륭한 묘길상을 지니신 분이다. 이게 문수사리 뜻입니다. 그리고 문수보살님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한다 해서 자비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근데 문수보살은 반야지혜를 상징한다. 반야지혜를 상징한다. 반야지혜, 이 반야도 내내 지혜란 말인데 보통 이제 번역에서 지혜라고 그러는데 반야지혜를 함께 씁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반야지혜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반야지혜를 상징하다 보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얘기할 때 깨달을 각자 지혜다 그러잖아요. 깨달음,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비처지혜다. 청정무심 비로자나물의 지혜광명이 비처지이다. 아미타불의 지혜광명이 비처지이다. 그래서 지혜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깨달음은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지혜를 상징하다 보니까 문수보살님을 반야지혜를 깨닫게 하는 바탕이 된다. 반야지혜는 각의 깨달음에 가는 근본이 된다. 모체가 된다. 깨달음의 근본이 된다. 깨달음의 모체가 된다.
깨달음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반야지혜가 문수보살의 상징인데 반야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지혜를 문수보살의 상징으로 하다 보니까 반야지혜가 깨달음에 가게 하기 위한 근본이 되고 모체가 되고 바탕이 된다. 그래서 문수보살을 반야지혜의 상징이면서 그래서 깨달음은 부처가 깨달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불모다.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어머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 반야지혜는 부처님 불모다.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어머니다. 이렇습니다. 자, 불모예라는 얘기에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뭐냐면 불모다. 이 불모가 왜 불모인가 한번 제가 쉬운 데서 찾아보자고요. 쉬운 데서 불모가 어째 불모냐. 반야신경에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이나 금강반야바라밀경이나 반야바라밀이잖아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건 반야바라밀. 바라밀이라는 것은 바라밀은 완성이라고 그랬죠. 완성이라고.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이제 이 부처님을 탄생하는 어머니다. 깨달음이. 그러다 보니까 반야신경에서 보면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건 지혜의 완성이다. 바라밀다는 완성이고 반야는 지혜다. 지혜 완성이다 말씀을 누차 드렸고요. 그럼 이 불모라는 것을 문수보살에서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엄마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반야신경에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반야신경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게 불모가 확실한 걸 내가 짓기 위해서 그래도 좀 써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문수보살의 상징은 반야지혜인데 반야지혜는 부처님을 탄생하는 깨달음이 가는 그런 지름길 바탕 근본을 얘기하는구나. 모체를 얘기하면 될 거예요. 삼세제불의 여기 반야바라밀다가 나오죠. 반야바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니까 좀 막 흘려 쓰겠습니다.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끝부분에 나오는 거요. 고득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다 고지 반야 바라 밀다 고지 반야 바라 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대명주 시무상주 무상주 시무등등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여기까지만 쓰죠. 그냥만 너무 날린 거 아닌가 모르겠다. 다 외우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불자라는 반야신경은. 자, 문수보살의 상징은 반야지혜인데 반야지혜는 뭐냐면은 부처님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체요 바탕이요 근본이기 때문에 불모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을 탄생하는 어머니다. 그걸 반야신경에서 보면은 끄트머리에 3세 재불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3세 모든 부처님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러 있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모든 재불 부처님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반야바라밀다 지혜 반야지혜에 의지해서 더 푼다면 지혜의 바라밀다는 완성이라고 했죠. 제가 완성, 성취.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는 반야 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뭘 얻었다. 뭘 얻었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잘 들으세요. 반야신경을 그냥 외운다 해서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반야신경도 저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라고 좀 불자님들이 깊이 좀 새기면서 독경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세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그러한 까닭, 의지한 까닭으로 얻을 득자. 뭘 얻었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더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아자는 무자고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요건 이제 무상 없은 무자고 무상. 이거 상자 유상자. 무상정등정각이라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상자고 삼자는 석삼자는 정이고 평등할 때 등자 맥자는 그 다음에 삼은 또 같은 정자고 그 다음에 보리는 지혜 깨달음하뇨. 모든 3세 과거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은 반야바라밀대 지혜의 상기 문수보살의 문수 반야지에 의지한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더라. 이게 이 연결해서 이해가 돼요? 부처님 엄마라는 게, 부처님을 탄생하는 어머니라는 게. 모든 부처님은 반야지혜에 의지해서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맞죠? 불모라는 게. 그래서 이 참 부처님 가르침이 사통팔달 멋있잖아요. 이 문수보살, 여기는 반야신경에는 문수보살은 출연도 안 해요. 그런데 불모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과거 현재 우리 부처님이 반야바라밀대 지혜의 완성, 반야의 의지한 까닭으로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최고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었더라. 고로 알진이라, 고로 알지자,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은, 지혜의 완성은 시대신주, 이제 시대신주, 아주 신묘한 주문이고, 시대명주, 밝은 주문이고, 반야바라밀다가, 그 다음에 시무상주, 의의가 없는, 무상자, 의의가 없는, 이 의의가 없는 그런 주문이고, 시무등등주, 평등해서 그 어디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주문이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다는 이 각이라는 이 반야바라밀다는 능히 일체 고통을 제해 주느니라. 반야신경에서 관자재보사 행심반야바라밀다에서 이 전까지 이걸 전부 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고 해오, 그 다음에 공부해서 깨달아서 증오가 되고 그러면은 반야신경대로만 우리가 생활하고 그렇게 실천해도 능히 일체 고통에서 벗어난다. 여러분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지혜 공부하고 절에 가고 법문 듣고 강의 듣고 그러잖아요. 이거등나 부처님도 괴로움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해서 나는 고와 고의 소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니라 했듯이 능히 일체 고통을 제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반야지혜가 능히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지혜만 얻고 지혜대로만 살면, 부처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은 고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능히 일체 고통을 벗어나느니라.
진실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아라. 진실에서. 이 거짓말 아니다. 건강경대로 불의하자 불광하자 하니 그런 미친 소리 아니고 다른 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능히 일체 고통을 제거하는 주문이기 시대신주 신무상주 신무등등주 시대명주이기 때문에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즉설조할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무제 사바 그러잖아요. 가느니여 가느니여 저온도로 가는 깨달음의 세계 가느니여 온전히 깨달아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수보살의 그런 그 지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 재불보살님과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와 보리심으로 표현이 됩니다.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자비와 지혜와 자비와 보리심이다.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지혜, 그러니까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문수신앙 대승불교 보살사상에서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문수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보초로도 계시고 비로자나불의 좌보초로도 계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여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계시고 그러면은 여기가 비로자나불인데도 좌보처는 좌측에 부처님 기준으로 좌측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우측이 되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보처로는 문수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부처님의 최측근이에요. 뭐 국왕이나 대통령의 최측근이 있죠. 문수보살이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좌보처라는 건. 그 다음에 우보처는 보현보살이고. 그러니까 불교가 지혜와 자비라는 건 자비심 있어야 실천할 수 있죠. 보살행을. 자비심 없으면 이기주의자는 자비심을 펼칠 수가 없어요. 지혜를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좌보처가 문수다. 우보처는 보현이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비로자나불, 청정모신 비로자나불, 해인사 주부처님이 주불이 대적광전의 주부처님이 청정모신 비로자나불인데 비로자나불은 모든 부처님의 주불입니다. 법신불. 현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부처님의 주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대웅전에 주불로 모실 때 좌보처가 보현보살, 문수보살, 우보처가 보현보살이고요. 보현보살이고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신 대적광전에도 문수보살이 좌보처고 보현보살이 우보처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님 중에서 문수와 보현보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수보살은요 연화대우에 앉아 계신 분이 문수보살이 많이 앉아 계시고 아니면은 사자좌에 사자상에 많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으면 문수보살이다 하고 이해하면 돼요. 코끼리 타고 있으면 보현보살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사자가 이제 지혜스럽고 용맹스럽고 이제 위엄스럽고 그래서 문수의 지혜를 이제 그렇게 상징하는 건데 그리고 문수보살은 오른쪽에는 칼하고
그 다음에 경을 많이 들고 계세요. 오른쪽 손에는. 그 다음에 왼쪽 손에는 푸른 연꽃, 청년화라고 그러죠. 청년화. 자, 문수보살님은 오른쪽 손에 칼 아니면은 그 경서를 모시고 있는데, 그러면 이 칼은 무슨 칼이냐? 지혜의 칼이에요. 그래서 칼은 여기서 얘기할 때 제가 금강이고, 금강 같은 칼, 금강 같은 지혜의 칼이고, 금강반야 바람일 그러죠. 금강경에 금강 같은 반야. 그 다음에 금강 같은 반야고, 여기 이제 경은, 여기서 이제 금강, 여기는 경은 이제 이게 지혜죠. 무슨 말이냐면, 문수보살은 왜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느냐? 무슨 뭐 나쁜 짓 하려고 칼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금강 같은 지혜로, 금강 같은 반야로, 그러니까 금강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것, 부서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지혜의 칼이다. 지혜의 칼이다. 문수보살은. 그렇기 때문에 금강 같은 지혜로 인간의 108번뇌 삼독심을 베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너의 마음에 악이 자리 잡고 있는 삼독심, 탐진치 삼독심과 108번뇌 이런 것을 베어버리기 때문에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있다. 왜 칼을 쥐고 있을까? 부처님이 왜 칼을 쥐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108번뇌와 삼독심과 식악업 이런 것을 베어버리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을 쥐고 있는 것은 이제 내내 경전을 보면은 지혜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경전에서. 그렇죠? 거기서 경전은 이제 그 밝음, 깨달음, 지혜를 여기서 우리가 경을 보면요. 해안동투라고 있어요. 강경자 해안동투. 경을 보는 자여. 해안통투. 간경자. 간경자 해안동투. 경을 보는 자여 해안이 투철이 뚫려지이다. 경을 보는 자. 그래서 경에 부처님의 경전에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독경을 해야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화대 아니면은 사자의 사자상에 많이 앉아 계시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칼을 왜 들고 있느냐? 금강 같은 지혜로 일상의 제일 단단한 예리한 금강 같은 지혜의 칼로 108번뇌 삼독심, 식악먹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들고 계시다. 108번뇌가 사라져야 우리가 좀 행복하겠죠. 괴로움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수보살은 그런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좌보처 문수보살, 우보처 보현보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살은요, 이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 보현보살의 실천의 자비의 행원으로 대승보살에 성취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살이 되려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전을 많이 봐서 해안이 지혜가 열려야 되고, 지혜가 열려서 보현보살처럼 행원을, 실천을, 보살행을 해야 대승보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 완성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기 때문에
참 부처님이 주불의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그 좌보처 우보처로 이렇게 협시보살로 지혜 상징 문수보살과 행원, 실천, 자비행의 그런 보살행의 보현보살을 모시고 서감미 부처님 좌우부처로 비로자나불 좌우부처로 모시겠다는 걸 상당히 우리가 불자가 좀 예리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지혜고 자비고 실천이고 보살행의 행원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일경 소에, 대일경이라는 소에 경전에 이제 주석을 붙여놓은 대일경 소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면 여기도 내내 문수는 대지혜이다. 문수란 말은 지혜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문수는 대지혜이다. 이 지혜는 가장 뛰어난 공의 지혜로서 보리심을 청정케 하고 반야의 이검으로써 번뇌의 근원을 잘라 없앤다. 자, 문수보살을 한마디로 회통쳐놓은 이 말씀인데 문수는 대지혜이다. 이 지혜는 가장 뛰어난 빌공자, 우리가 얘기하는 연기공, 무화, 중도 말씀 많이 드렸죠. 이 지혜는 가장 뛰어난 공의 지혜로서 보리심을 청정케 하고 반야의 예리한 검으로서 칼로서 번뇌의 근원, 탐진치 삼독 108번뇌를 잘라 없애버린다. 이게 문수보살이 하는 일이에요. 문수는 대지혜로서 공의 지혜로서 보리심을 청정케 하고 반야의 지혜의 예리한 칼로 검으로서 번뇌의 근본을 뽑아버리는 것인 거냐, 잘라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문수보살의 상징입니다. 이건 잘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먼저 그 쉬리 얘기할 때 만주쉬리, 문수사리 할 때 만주쉬리 얘기할 때 묘길상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묘길상의 보살로서 보리심을 청정케 하고 108번뇌 삼독심 이것을 잘라내 버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108번뇌로 스멸치 않고는 우리가 성불을 하지 못하고 깨달음에 갈 수도 없고 괴로움 소멸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의 가르침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수보살은 대지혜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의지혜 이 지금 문수보살은 참 이게 멋있는 공의지혜다. 문수보살은 대지혜인데 반야지혜인데 지혜는 무슨 지혜냐니까 공의지혜더라. 이 공의지혜더라. 이 공예의가 나와서 또 좀 다시 한번 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무화, 공, 연기, 중도 이건 하나로 보라 했죠. 제가 계속. 그래서 불교 세계에는 지혜는 뭐냐? 공의 지혜다. 공의 지혜는 뭐냐? 문수보살의 대지혜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불모라고 얘기하면서 반야바람일 때 의지하는 걸 아니더라 삼맥삼불을 깨닫고 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탄생은 어머니라 했잖아요. 그랬듯이 공의 지혜라는 건 무슨 얘기냐? 실체가 없다. 무실체다. 이 실체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맨날 그 공이라고 설명할 때, 연기 설명할 때, 무아를 설명할 때, 내가 없다고 설명할 때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현상계 이것은 유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의법.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보고 소리 듣고 이런 모든 건 유의법이라는데, 반대로 무의법은 이제 본체계를 무의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부딪히는 거,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고 하나의 임시 자기 눈에 비친 그림자라는 거예요.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그것을 꿈과 같고 여몽,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번개끈과 똑같다. 내가 맛보고 보고 소리 듣고 하는 것은, 코로 냄새 맡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불교 공부를 해야 좀 깨달음의 세계나 괴로움의 소멸의 길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제법의 실상, 삼라만상의 모든 실상, 진짜 모습은 무엇이? 실체가 없어. 무아로 존재해. 제법의 실체는 내가 없는 거로, 자성이 없는 걸로 존재하는 거야. 실체가 없대.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건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맛이고 자기의 소리고 자기의 눈에 비친 거울이지 다른 사람도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야. 근데 그 진리이고 실체라는 건 모든 사람이 같이 공감하고 똑같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잖아. 행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게 전부 각자 틀리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불구부정도 그래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불구부정. 더러울 구자 깨끗할 정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각자가 보는 거, 더럽다 깨끗하는 건 그 사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구부정. 그 다음에 연꽃이 처염삼정 그러잖아요. 연꽃은 물염자,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더라. 깨끗하더라. 연꽃은 더러운 물을, 그 흙탕물을 먹고서 연꽃 같은 깨끗한 부화한 꽃을 피어내더라. 그러니까 더러움이 아니고 번뇌가 아니고 번뇌적 보리 그러잖아. 번뇌적 보리. 그랬듯이 처염상정도 더러운 물을 먹고 연꽃은 피어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금 얘기한 대로 소리 듣기 좋아, 듣기 싫어, 맛이 있어, 없어, 보기 싫어, 좋아, 여기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하고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쫓아가지 말라. 알아들었어요, 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가 없다는 건, 무아라는 건, 자성이 없다는 건 좀 이슬 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일을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집착하고 쫓아가고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 겪고 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닌 걸 그랬네. 눈 뜨고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야지에 설명하고 있는데, 집착하지 말고 분별하지 마라. 깨끗하다 더럽다 소리가 듣기 좋다 나쁘다 이거에 너무 집착하면 분열이 돼가지고 나눠가지고 항상 갈등과 대립을 겪어요. 항상 갈등과 대립을 겪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 때문에 못 살아요. 우리는 있고 없고는 자기가 그냥 만족하고 소유욕적으로 살아가면 돼. 그런데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대상에 대해서 갈등 겪고 대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대립을 하고 그렇게 분열을 하고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 마음이 산란해요. 마음이 산란하죠. 그래서 이 불교에 깨달았다는 얘기가 니르바나 열반,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우라통이 날 때는 사람 먹죠. 여러분들 우라통이란 말을 쓰죠. 우라통. 화가 날 때 막 우라통이 나서 못 살아 먹겠다고. 그런데 우라통이 이제 딱 가셔봐요. 조용하잖아요. 얼마나 조용하고 막 그 마음이 편해요. 그걸 적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적정이라고 그러고, 정멸이라고 그러고, 예? 적정이다, 정멸이다. 우리가 이 불교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대립과 갈등이 없고 모든 걸 실체를 근심 걱정도 하나에 지나가는 거고 실체가 없는 거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집착할 거 아니고 괴로울 게 아니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도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 미리 가부를 해도 이쁜 가부를 하지 못된 가부를 하지 마세요. 가부를 해가지고 명품 사는데 가부를 하지 말고 진짜 막 복 짓는데 가부를 해서 써야지. 미리 걱정하는 건 쓸데없는 그 악성의 가부를 해서 쓰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립과 갈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평안해요.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게 우리가 불교 공부, 괴로움이 소멸 공부 왜 평안하려고 그러고 적정하다. 고요할 정자. 고요해서 조용하다. 108번뇌가 사라진 상태, 우라통이 꺼진 상태, 이르바나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편안하고. 그것을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우리가 안심인명이다. 마음이 편안하고 명이 쓰면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 마음 편안하면. 그죠?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반야지혜, 이것은 뭐냐면 공의지혜. 여기 얘기한 이 공의지혜. 공의지혜라는 것은 공은 아주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너라고 고집할 게 없다.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 이름뿐이다. 이름만 변하면 또 내일은 다른 이름으로 바뀐다. 그래 안 그래요? 금순이가 나중에는 숙자로 바뀌잖아. 이름 바꾸면 그게 이름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인명한 대로 가려면은 공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 공의 지혜. 이것을 공의 지혜를. 그래서 이 문수보살님의 이 지혜, 이것을 공의 지혜라고 그러는데 대지혜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실천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무아연기공 중도를 우선 알고 실천해야 지혜가 생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